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말 진짜 짱 유명한 목사님인데 거의 진짜 뭐랄까 어떤 존재랄까요? 목사계의 유재석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기가 쉽죠? 정말 개짱 유명한 분이에요. 어쨌든 그분이 은퇴를 하실 때 은퇴 설교가 저한테 조금 많이 감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에 비하면 정말 어느 정도랄까요? 거의 뭐 아메바, 유글레나 뭐 이 정도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분께서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전하신 본문, 그 본문이 굉장히 저에게 감명이 깊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았다. 남들에게 떵떵거리며 잘 살았더라. 이건희처럼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재웅이 형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삼성을 만들었더라. 이런 마무리를 가진 제자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사도들은 굉장히 위대하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의 끝은 처참했어요. 좋게 죽으면 감옥에서 끝까지 무기징역으로 살다가 죽는 거고요. 또 좋게 죽으면 섬 안에서 갇혀서 이렇게 물고기 잡아먹고 살다가 죽는 거, 그 정도가 좋게 죽은 거고, 안 좋게 죽으면 그냥 목이 이렇게 댕강해서 죽거나 뭐 매를 맞아 죽거나 혹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들려오는 게 있죠. 십자가를 리버스로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베드로의 이야기도 있고, 쉽게 말해서 목이 댕강 죽은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순교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도들이 이렇게 죽었다 저렇게 죽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죽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제외한 다른 역사서들에서 그런 사도들의 최후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마지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바울이 했던 사역의 끝 중에 끝 중에 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끝 중에 끝 중에 끝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댕강 달려 죽었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은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라라고 하는 게 끝이에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인 거죠. 오늘날 드라마로 따지자면 해피엔딩도 아니고 새드엔딩도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떻게 끝난지 모르는 바울의 삶이 어떻게 끝난지 모르는 열린 결말로 사도행전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울이 마지막에 뭘 했는지가 나와요.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네, 이게 끝입니다. 대단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구절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라는 책 자체를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맨 처음 등장인물 예수님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겪으신 다음에 40일 공생에 이제 플러스 시간이 되겠죠. 시간을 겪다가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하연아 내가 지금 그냥 올라가면 좀 그러니까 너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갈게. 그런데 그 선물은 지금 당장에 못 받는단다 하면서 준 선물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본격적인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다른 말로 뭘로 얘기하냐면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사도들이 열심히 일들을 한 책이지만 그 사도들이 열심히 일한 건 결국에 누가 일한 거다? 성령님께서 일한 거다라는 그 얘기예요. 어쨌든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들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다가 신약 성경의 핵심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 오늘 나오는 바울이에요.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로마 행까지 쭉 서사적으로 적혀 있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 정말 대단한 사건들이 적히고 적혀 있지만 오늘 나오는 이 마지막에 사건은 조금 허무한 거예요. 되게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바울이 몇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 그 몇천 명의 사람들이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더라. 이런 것도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의 교인이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만 명 이렇게 놀라운 큰 교회가 됐더라가 아니라 바울은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냐면 자가격리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자가격리예요. 놀랍게도 코로나가 지금 시작된 지 2년이죠. 바울도요 정확히 2년 동안 자가격리했어요. 로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데 그 자가격리를 할 때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올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 오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게 바울의 마지막이에요. 사실 그렇게 놀라운 사역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방구석 여포와도 같이 생각될 수 있던 그 선교의 현장에서 세계 선교의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끝은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마무리되지만 세계 선교의 시작은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자기는 어디 못 나가니까 지금 자가격리되어 있는 상태니까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좁은 집에서 이루어졌던 게 세계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요.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이든 전도와 선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바울이 2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했죠. 2년이라는 기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남학생들은 군대를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개 길죠?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짧지가 않잖아요. 왜 가온이 왜 보는 거예요? 세븐이? 난 안 간다. 약간 좀 이런 눈빛이었나요? 으이그 고생해라. 장난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울은요 오늘의 본문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담대함. 쉬운 말로 담력이 있다. 혹은 간이 크다. 뭐 이 정도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말로 하면 담력이 있다, 담이 크다, 뭐 간 크다. 그러니까 뭐 좋다는 거예요. 멘탈이 좋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라는 말은 근데 그 담대함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확신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확신.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면 담대하게 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고 이 복음이 세상을 구원할 열쇠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그 누구보다 확신했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나의 부끄러운 성품 때문에? 전사님 저는 MBTI E가 아니라 I라서 못해요. 전사님 뭘 것 같아요? I? E예요. 제가 I라서 못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죠. 세상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은 I일 거 아니에요. 세빈이 I인가요? E인가요? E인가요? I요. 봐봐요. 누가 세빈이를 I라고 생각하겠어요. 누가 봐도 쌉이죠? 근데 그 안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안에 남들과 어색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E라고 뭐 마찬가지입니까? 저도 얼마나 샤이가인데요. 하지 마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저한테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의 열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열쇠가 이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제가 쌉 인싸라서 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담대함은 확신에서 비롯돼요. 이제 또 대학 그리고 취직, 새로운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뭐로부터 비롯되는 담대함?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을 때, 체득했을 때 바울의 삶은 달라졌어요. 사실 바울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울은요, 달변가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문서들을 보면 바울이 말을 잘하던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울을 보고 실망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라고 해서 봤는데 약간 좀 찐따 같은데?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세상 찐따도요, 자기가 확신하는 분야에서는 그 사람 못 따라가요. 여러분, 애니메이션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저도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그 애니메이션을 물어봤을 때 나도 모르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야, 너 그거 봤어? 야, 당연히 봤지. 너 이거 봤냐? 이 안에 숨은 뜻이 이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누군가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물었을 때, 복음에 대해 물었을 때, 십자가에 대해 물었을 때 자기가 말을 조금 못할지언정 남들 앞에 조금 수줍은 성격이언정 이렇게 막 말을 막 더듬던정 말을 막 이렇게 가끔 더듬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지언정 바울 안에는 뭐가 있었다? 확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전했을 때 남들도 와, 이 사람이 확신 있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몇천 명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큰 사역이 아니고 순교지에 가서 순교를 한다고 해서 좋은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위대한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교회 한번 와. 여러분들한테 그게 부끄러운 사역이라고 느껴집니까? 그것 또한 위대한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십자가 얘기하고 막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림책 막 펼쳐가면서 야, 여기는 원래 우리 황금나라인데 막 여기는 막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막 검해졌고 마지막에 하얀색 우린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 이것도 물론 놀라운 사역이지만 야, 주말에 할 거 없지? 야, 없는 거 다 알아. 너 맨날 인스타 하나 뒤에 뒤집어져가지고 보고 있잖아. 야, 그냥 놀러와. 이것 또한 위대한 사역이라고요.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적혀 있을 때 저는 가택연금을 해서
2년 동안 그냥 방구석 여포처럼 그렇게 전했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도 조금 바울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막 하늘로 들려올려가고 막 그쵸? 막 천사들 막 바울 어서 오세요 막 노래하고 막 황금성에 막 계단 쫙 깔리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바울은 방구석의 집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전했다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그 사역 자체가 위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곳 그리고 새로운 전도사님과 함께 새로운 사역의 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이거 자체로도 놀랍고 큰 사역입니다. 저 또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저는 그곳에서도 큰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하는 그곳이 바울이 전하던 그곳이에요. 여러분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리고 중앙교회 고등부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정말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에 대한 확신, 십자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말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 위대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조금 누르고 전하는 그 한마디, 정말 부끄러운 그 성격을 조금 더 이기고 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 고등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